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 너를 넘겨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데요. 간디가 산상수훈을 참 좋아했다고 하죠. 간디가 보기에 아마 마태복음 5장 41절은 무폭력, 무저항 그런 정신으로 읽었겠죠. 그래서 평생 그것을 실천으로 한 사람이 간디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표피적으로 읽으면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아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더해주라. 그들이 일을 원하면 일을 주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식민지법이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 부역이라고 하죠. 부역을 시킬 때 오리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 로마법이죠. 로마법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어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기가 불편했을 텐데, 그죠? 여기서 이제 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를 요구를 하면 2배로 부역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신기가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 식민지에 반란하는, 그러니까 무력으로 반란을 깨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죠. 그러니까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심기가 불편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만 봐도 예수께서 정치적 혁명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적 혁명가로 많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로마인들이 그 부역을, 그 오리를 요구를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라.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고용주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8시간 일하라라고 하면 몇 시간 일을 더 해주라는 거예요? 뭐 16시간을 뭐 OT죠. OT라고 하죠. 그죠? 오버타임 그 수당도 없이 더 해주는 무한한 섬김을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우선 오늘 본문에 오리 심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우리나라 말로 바꾼 언어겠죠. 원어에는 오리라기보다는 밀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밀리언, 영어로는 마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1,000걸음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마일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밀리언에이스 1마일이 1,000걸음이니까 1,000걸음 하면 얼마가 되나요, 그럼? 한 보폭이 얼마나 되나요?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한 그래도 50cm는 가겠죠, 그래서 1,000걸음을 하면 얼마나 되려나요? 한 2km 정도 갈라나요, 그죠? 그래서 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수치로 오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 2배를 심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는 그런 리 개념이라기보다는 걸음, 그냥 1만 걸음을 요구를 1,000걸음을 요구를 하면 그 둘로 동행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심리든 뭐 이마일이든 그 단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이어져오는 그 문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죠. 앞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주고 또 속옷을 요구를 하면 겉옷을 준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오른쪽 왼쪽 속옷 겉옷 그 내용을 안다면 자연히 41장도 그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오른쪽 왼쪽 또 속옷 겉옷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수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라는 얘기인데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 재밌어요. 안갈료, 그죠? 우리나라 말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안갈료, 안갈래요. 안갈래요 하는 애를 억지로 가게 하는 게 안갈료예요, 그죠? 근데 이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 단어가 동사가 그렇게 많이 쓰인 건 아닌데 재밌는 이 단어의 사용이 어디에 쓰이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어떻게 한대요?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안 갈래요 하는 이 구레네를 억지로 가게 한 거죠. 이것도 시몬도 그 로마법에 의해서 부역된 것이겠죠. 강제로. 근데 이 시몬이 안 갈려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결국은 진 거죠. 누구의 십자가를 졌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진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한 일종의 아까 듀오 개념이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동행하다 얘기할 때, 그죠? 메타, 그러니까 그와 함께, 그와 함께 둘로 동행하라. 히파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히파고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가는 건데, 동행하는 건데, 단순히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많이 쓰였었죠?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쪽으로 가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뭐 한다는 것을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할 때 이게 히파고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다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도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는데 이 가다 할 때 가는 것도 죽는 개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6절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는 맥락이죠. 16장 10절에서도 보면 의에 대해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한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다는 거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들은 죽음의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파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둘로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죽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부분이고 오늘이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것이 이제 42절이다. 전부 다 십자가 죽음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42절 볼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자.
내게 구한다. 그리고 내게 꾸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은 그냥 선뜻 돈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도 앞에하고 거의 계속 비슷한 맥락에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에게 어떻게 돈을 꾸달라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어줘라 하지 말래요. 계속해서 꿔주라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나눠주는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가 되자,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꿔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래야 되나요? 그죠?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럼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은행에 근무해요. 누가 와서 막 돈 다 꿔달라고 하면, 뭐, 은행에도 예규가 있을 거고, 그죠? 그 회사 규칙이 있을 텐데, 다 꿔줘야 되나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에게 제가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다 꿔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은 뭐 사기꾼이든지 그렇겠죠.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찬가지로 눈에는 눈이라는 맥락과 그 앞에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 전문맥이라고 하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른밤, 왼밤, 겉옷, 속옷, 앞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나의 뭐 1,000걸음, 뭐 2,000걸음, 그걸로 얘기를 한 거죠. 둘로 동행해주라.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둘로 동행하라는 얘기는 그 짝으로 동행하라는 얘기하고도 같고요. 한마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죽음과 연합된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1절 41절이 아니라 사실 38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를 넘겨주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기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를 잠깐 보시면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목적격, 너를 디도미 넘겨줘라. 그렇게 원문은 되어 있죠. 너를 넘겨줘라.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에게 청구하면 너를 넘겨줘라. 그리고 너로부터 빌리고자 하는 자를 등 돌리지 마라. 외면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아이테오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7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텐데요. 뭘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할 때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아이테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졌다는 거죠. 그것을 청구하는 개념이 아이테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빚을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재물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빚이 뭐냐? 로마서 궁극적인 빚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빚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래서 넘겨준 거죠. 그래서 사랑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리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넘겨주라는 말은 뭐겠어요? 너에게 뭔가를 구해요. 너에게 구하면 너를 넘겨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 사랑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약속을 하셨고, 그리스도죠.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고 차절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셨죠. 그 결과 받은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을 또 너라고 하는 거고요. 거꾸로 그러면은 그 성도들은 사랑의 빛을 또 마찬가지로 지게 되는 거죠. 내리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또 왕이라 그래요. 왕.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왕 하면 뭐 어깨에 이렇게 탁 세우고 뭐 백성들을 막 이렇게 위에 서 있는 군림하는 왕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거꾸로 왕이라는 것은 섬기는 존재로 오히려 얘기를 이렇게 하죠. 왕이 말하자면 백성들에게 빛을 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줘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사랑을요. 그 그리스도를 넘겨줘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너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넘겨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뭐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는 자들이 그래서 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구워주더라도 돈이 있어야 구워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워준다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 사랑의 빛이라면 뭘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넘겨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뒤에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얘기 나오면서 이거 전부 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오늘 산상손에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이러한 모든 율법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 사랑을 그래서 받은 자만이 너를 넘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준다고 말할 때는 존재 개념이 다분히 담겨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죠. 그걸 이제 우물이라고도 하고 물된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사야 58장 11절 가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물된 동산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물이 풍성한 그 동산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쏟기지 않는 물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고요. 쏟기지 않는 물이 또 끊어지지 않는 물이기도 하죠. 이건 비유의 표현이라면 직설법적으로 표현한 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라는 존재는 소망이 있어야 하죠. 늘 소망이 있죠. 그러면 그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그 소망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답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답하려면 뭔가 있어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구약에서는 물된 동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앞에 우리가 산상순에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직역하면 악인들을 진리로 세우라는 말씀하고도 같은 것이겠죠.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인데 결핍에 있는 자들에게 우물이 되어서 쏟기지 않는, 끊이지 않는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얘기하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차이가 뭐예요? 세상 나라는 그 왕에게 뭔가 계속 바쳐야 되죠, 그죠? 세금을 바치고 왕이 이게 군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왕이 계속 백성들에게 뭔가 주는 나라, 내리사랑으로 뭔가 주는 나라가
예,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내리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고 주는 자는 더 커진다고 하고.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가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자가 항상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보다 말씀을 이렇게 나눠도 사실 제가 잘 수지 맞는 거지. 뭔가 답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할 때 사실 가장 뭐라 해야 되나 풍성함을 제 스스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눌 때 점점 부유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나누는 삶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랑이다. 기승전 사랑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도 그래서 결론은 사랑으로 마무리를 짓죠.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랑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사랑도 또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뭐 유행가의 99%가 사실 사랑 얘기인데요. 언젠가 소모임 때, 뭐 지금은 강의 시간이니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사랑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달라요. 그죠? 10명이 모이면 10명의 대답이 다 다르고, 아마 1000명이 물어보면 1000명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가진 그 사랑의 의미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죠. 성경에 있는 어휘나 단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과 멀어질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런 사랑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나요?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 유행가의 99%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대부분은 남녀 간의 사랑이죠. 흔히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많은 부분 그 남녀 간의 사랑, 그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하죠. 그죠? 실제로 그 부부가 결혼을 해도 그런 말을 해서 농담을 비슷하게 하죠. 뭐라 그러더라? 그 여자가 이쁘면 얼마가 간대요? 1년을 간다고 그랬나? 예? 3년 가요? 많이 가네. 많이 가네요. 근데 요리를 잘하면 평생 간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제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이뻐봐야 이렇게 오래 안 간다는 거를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일까? 뭐 일부이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얘기라는 것은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어디 구약에 있는 그 사랑을 언급을 한 걸 텐데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이게? 레위기예요? 몇 절이에요? 19장 18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있나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 원수를 미워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레위기 19장 18절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네요. 없어요. 일단 레위기 19장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는데 근데 성경 전반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원수를 미워하는 내용이. 아까 여러분 교동문 보셨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순서대로 하겠지만 어떻게 딱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딱 맞잖아.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예, 시편에 보면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은데 한번 몇 가지만 볼게요. 시편 139편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이러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는 걸 굉장히 정당히 생각했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명예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명예. 원수를 미워하는 게 그들의 명예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또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요. 많이 이런 사상들은 많이 깔려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딱 한 구절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원수 개념으로 들었고 심지어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의 명예로 생각한 그런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들었는데 원수는 원수, 이웃은 이웃 이렇게 분리해서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의 개념을 수정해서 얘기를 하시죠. 마지막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사랑인데요. 사랑이 히브리어로 하면 아합인데요. 뭐 사랑 정도는 알 필요는 있잖아요. 적어볼까? 그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기 그 프로필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런 단어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여러분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여튼 뭐 그냥 사랑이니까 한번 알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아하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그 외에 헬라어에는 뭐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막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히브리 개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브 안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용해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아하브고 심지어는 아까 여러분이 그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쁘면 3년 가는데 요리를 잘하면 30년 가. 인간은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 때 그때도 아하브예요. 식욕을 얘기하는 것도 아하브고 다 아하브예요. 필레오도 아하브고 아가페도 아하브고. 구약은 그렇게 구약 문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포함해서 두리뭉실한 그런 언어이기도 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론론이기도 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요거는 에로스, 요거는 필레오, 요거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너무 구분하는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 아닌가요? 그죠? 또 친구 간의 사랑은 사랑 아닌가요?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랑은 사랑은 아닌가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도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의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다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 필레오, 사랑 이걸 너무 막 구분해서 할 필요 없이 그 문맥에서 그걸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4절을 보면 일종의 대꾸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와 뭐가 대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꾸가 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고 또 사랑은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수와 박해를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이해해야 또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이고요. 그죠? 야고보서 가볼게요.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지금 원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원수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로마서 5장 가볼게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누구의 원수겠어요? 하나님의 왼수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간음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골로새서도 똑같은 진술을 하는데요. 가볼게요. 1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원수가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야. 내 주위의 원수가 아니라 네가 바로 나의 원수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나니. 아까 로마서 5장하고 말씀이 맥락이 똑같죠. 그죠? 근데 그 원수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박해에 있다는 거죠. 박해는 그간 우리가 많이 다루었잖아요. 그죠? 박해는 누가 박해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적어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박해하는 사람인데 누가 여러분을 박해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누구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이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얘기잖아요. 그죠? 저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나는 8일 만에 유아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뭐라 하지 그거를 모태 신앙이요 또 어디 장로 우리 장로 집안의 장로요.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가장 정통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장자 그죠? 말하자면 평양 신학대에 나온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그래서 이단을 싹 박멸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오늘날 언어하고도 사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는 사람이죠. 이거 디오코라는 거잖아요. 박해, 핍박이라는 게 디오코인데 디오코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다, pursue라는 뜻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박해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추구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박해도 안 해요.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네 그냥 사는 대로 살아라 그러고 말죠, 그죠? 근데 뭔가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또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또 이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디오코라는 게 라다프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예. 그래서 추적하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를 막 쫓아다니고 하나님도 보며 사도 바울 뒤를 이렇게 쫓아다니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박해 디오코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1절 가볼게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의 심히 격분하여 애국 생애까지 박해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죠? 열심히 특심형이야. 애국까지 가서 그냥 원정 출장 가서 박해를 하고 그랬던 나였는데 어쨌다는 얘기예요.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교회를 열심히 박해를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나로 얘기를 하고 그죠? 네가 그렇게 해봐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소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소가 이렇게 뭐 빠져나가려고 막 해봐야 소만 고생한다 그런 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말하자면 왜 너는 그 원수 짓을 하느냐 그 얘기하고 같잖아요. 왜 너는 사탄 짓을 하느냐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추격을 했고 박해를 했는데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추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순간 갑자기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계속해서 그 소를 쫓아다니는 농부처럼 계속해서 쫓아다녔다는 거죠. 이게 더 도망가봐야 그냥 네 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 하나님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무릎을 꿇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오후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볼 텐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추적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그것을 우리가 제목을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게 적었었잖아요. 재앙, 하나님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도죠. 하나님의 기도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은 거죠. 나는 너희 기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 그간 많이 나눴지만 기도란 뭘까요? 저에게 이렇게 문자들이 좀 가끔 오고 뭐 카톡에도 문자로 그래요. 그러면 뭐 예전 거 이렇게 강의도 듣고 뭐 이랬더라 이렇게 해서 또 피드백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풋풋했대요. 제가 초반에 했던 거 있잖아요. 뭐 비유적으로나 계시록에 이때는 풋풋했대. 그때 굉장히 얼굴이 상기돼 있고 되게 어설펐대. 근데 어설펐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좀 오바도 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뭐 조금 노련해진 건지 어쩐 건지 되게 잠잠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내용은 지금 훨씬 정교해지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옛날에 그 실수 많아도 풋풋함이 좋더라 이렇게 피드백을 또 해주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옛날 거를 다시 보니까 이제 더 정리가 되고 그거를 새로 안다는 그런 기분이라기보다는 몰랐던 걸 안다는 것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핵심을 먼저 이제 좀 알고 나서 세부적으로 더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죠? 또 앞으로 할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6장 가면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기도 얘기하겠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수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란 하나님의 원함이다 이러면 무슨 개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풀시쿠마이라는 게 무엇을 향해서 뭐 누군가가 원하는 건데 사실 우리 죽은 시체인 인간들은 그 진정한 원함이 있어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원하는 거고 그 원함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창세기 1장부터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2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기도가 하나님의 원함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와닿던 분들이 이제 2년 지나고 나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 이렇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제에게 두 가지를 택하라면 첫 번째, 하나는 날마다 새로운 신선한 그죠? 근데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신선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같은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매일 같은 말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신선하고 새로운 해석인데 뭔가 좀 변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나는 그냥 욕먹더라도 그냥 같은 말 할란다. 지금 그 얘기를 그분에게 한 것 같아요. 신선하지 않을지라도. 예전에는 풋풋했잖아요. 신선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맨날 같은 소리 같아요. 그렇게 소리 듣더라도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옆으로 새는 한 그때는 변질되는 거고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선할지라도 저는 그게 포기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를 꾸준히 얘기하면 욕먹는 것은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기도에 대해서도 옛날에 얘기했잖아 할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어렵든지 뭐 이해 안 되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뭐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와 불교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그밖에 없어요.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밖에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밖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기독 뭐 다른 종교에서 하나됨 얘기하지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인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은 성경은 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그냥 불만이고 기분 나쁘면 또 계속 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니 싸워야 되는 거고. 인간의 실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하죠. 종교적인 기원. 근데 그거는 거의 소원에 가까운 자기가 원하는 거, 욕망에 가까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했는데 기도도 그런 면에서 내리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기도 나올 때마다 더 볼 건데요. 자, 아무튼 그 오늘 44절이 원소와 박해 개념이 연결되고 사랑과 기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원함을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얼마나 위대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이웃으로 돌리는 그 작업이 기도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나에게 넘겨주시고 그걸 가졌으니까 너에게 꽂주듯이 이제는 그 박해하는 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 같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하나님 자체를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치유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뒤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해 주는 것, 뭐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랑 요번에 승진이 예정돼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고비에 있어요. 그럼 저보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고 말죠, 뭐.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해도 지금은 이게 안 나와. 내 마음에 요동이 안 돼. 아니, 그 이제 인간관계상 얘기는 해야죠. 그죠? 그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기도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말이야. 프로슈코마인데 프로 플러스 유코마이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하면 뭐 그렇게 할 뭐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 친척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를 때는 그런 기도가 잘 됐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왜 얘기를 했지? 아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실질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면 이렇게 골방에서 그죠? 그 사람이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뭐 성공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성공하고 뭐 잘 되고 그러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 중재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실질적 영향을 미쳐야 기도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도 지금 박해를 사랑 얘기도 나오고 기도도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웃도 잘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마구 이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장면이 잘 이해 안 되겠죠. 다행히 이웃 사랑하면 예를 들면 오늘 개념 이웃, 원수, 박해, 기도 이런 모든 장면이 다 담긴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이 비유가 오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44절로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45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해와 비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야 원수, 이웃, 사랑 이런 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이 비유로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여기도 율법 교사가 등장하네요. 그죠?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온 거야. 이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하리까? 얘가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진짜 궁금해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정말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보면 뭔가 궁금해서 나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스트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궁금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시험하러 오는 거 이제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뭐 하나 틀린 말 없죠. 그죠? 뭐 하나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덫이 걸린 거야. 얘가 누구의 덫에? 예수 질문에 이제 딱 덫이 걸린 거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속의 마음은 뭐겠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물어봤겠어요? 이렇게 딱 옳은 대답을 했고, 그죠? 자기 이건 다 했다 아닌 거야. 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말해주면 나는 가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도와줄. 말하자면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지금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누가 살려줘요? 결국은 보면 이거 다 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살려주죠. 근데 사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방인이었고 인간 취급도 안 했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떻게 원수처럼 생각된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개같이 취급한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유대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개처럼 여긴 자가 오히려 거의 죽게 된 자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가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말해줘요. 그러면 나는 이웃을 사랑할게요. 그렇게 답하는 율법사에게 하고자 한 의도가 뭐냐는 거죠. 이 비유의 의도가. 어쨌든 얘기예요. 네가 누구를 도와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네가 죽은 사람이다. 근데 네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누구 도와줄 처지가 아니라 네가 오히려 살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머리 띵하게 해주려고 하는 비유잖아요. 네가 죽어가는 사람이라니까 네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네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냐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상징하죠. 그래서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러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게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마리인입니다 이 얘기도 안 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맥락하고 똑같아요. 너를 넘겨주라는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를 살려준 이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살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를 주라는 거고, 그게 꽂으라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오늘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수는 그러니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원수, 그 원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 여러분 원수처럼 돼야겠죠. 내 돈 땡고 왔으니,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원수,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율법교사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네가 사실은 네가 왼수야. 쉽게 얘기하면 네가 사탄인데 누굴 살린단 말이냐. 거의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그나마 자기가 도움 받는지도 모르고 사마리아인에게 도움도 받았지, 그죠? 자기가 좀 뭐 펄펄 살아있으면 니까지 이렇게 날 뭘 도와주냐고 이렇게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 그러니까 은혜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다는 거죠. 그것도 원수였던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먼저 살렸다는 거죠. 사실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최고의 율법사, 그죠?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종교인의 대표로 나온 그 사람조차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좀 못한 사람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 거반 죽은 자를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은 예수께서 사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이란 말도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뭐 이렇게 착한 일을 잘 하자,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죠? 죽어가는 좀 이웃을 이렇게 잘 도와주자, 선한 일도 하고, 그죠? 주민센터 가서 기독교인이 어떤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하고, 그런 거를 하자. 그런 거에 포인트 있다기보다는 앞에 이제 율법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반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 그거를 해부하는 그런 비유지. 사실 너희들은 그렇게 선한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살리신 건데, 너희들은 거꾸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하면 뭔가 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뒤집는 비유가 사실은 이 사마리아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를 넘겨주라는 말은 뭔가 넘김을 받았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림을 받았을 때나 가능한 거고, 뭔가 꾸어줄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뭔가 있으면 선물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 속된 말로도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이웃 사랑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